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이죠. 여러분 예방접종 아시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학교에 의료팀이 직접 와서 저희 학년 전체가 주사를 함께 맞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아주 약한 병원균을 주사하면요, 몸은 새로운 침입자들의 암호를 해독하고는 그것들과 싸우기 위한 몸 안에 항체를 만들게 하는 거죠. 이게 백혈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질병에 대한 면역성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의학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자랑할 만한 업적 중에 하나는 흔히 우리 얼굴에 왜 곰보 자국을 만들던 마마라고 불리는 것 아시죠? 그 천연두 예방접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었냐면 약 700년 전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패스트보다 더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소도 이 병에 걸리는데 소가 걸리면 천연두라고 안 하고 우두라고 이렇게 불렀죠. 목사님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소를 만지다가 그 우두에 전염된 사람들은 천연두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실험에 실험을 거듭해서 오늘날로 말하는 백신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노력은 당시 의료계 지도층 인사들에게는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습게 여겨졌어요. 그러다가 1802년 식민지였던 보고타와 콜롬보 지역에 천연두가 발생해서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가 그 제너의 방법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왕의 명령으로 해양 원정 의료팀을 조직하게 하죠. 그리고 그 우두 백신을 그 스페인에서 이 중남미까지 전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냉장고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요. 뭐 특별하게 제조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인간 백신을 쓸 목적으로 22명의 어린이들을 선발해서 소와 함께 베어 태워서 보냅니다. 백신을 몸 안에 배양했던 이 22명의 어린이들의 피 때문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천연두를 이긴 것이죠. 성서일과에 따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곳마다 재앙이 넘어가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지요. 1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다른 집마다 재앙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들끼리 싸우는 거를 보고 또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씩은 저도 그 싸움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싸울 때 보면 꼭 코피를 먼저 흘리는 사람이 어떻게 아세요? 네, 되게 피를 흘리면 지는 걸 말하죠. 실패하는 거를 말하지 그것이 승리한다거나 성공하는 거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피를 바른 집마다 우는 소리가 아니라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도대체 어린 양의 피에 무슨 힘이 있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것은 재앙을 막는 힘이 그 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보시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12절 말씀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이집트 사람을 치러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그 인방에 바른 모든 집마다 그것을 보시고 넘어가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집 문 좌우와 그리고 문설주에 바른 그 피는 마치 여리고성의 라합이 자기 집 창문에 달아나려 우리 집이 여기라고 알렸던 붉은 밧줄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고 아는 하나의 사인이었던 것이죠.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재앙의 칼을 들고 심판하실 때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마다 넘어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라고 드러내는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재앙이 넘어갔겠느냐? 잊지 못한 사람은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피를 바르는 사람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집트 왕 바로가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고자 중노동을 시켜서 그들을 괴롭게 했죠.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들을 동원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남자아이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넣으라고 피를 흘리게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로마 시대 때 박해를 피해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물고기 모양의 표시로 서로를 확인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듯이요, 피를 바르는 것은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결단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겠노라는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시는 이집트를 탈출하던 그날 밤에만 행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시기가 출애굽하고 나서 즉시 잃어버릴까 염려돼서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맞아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를 때 포로로 살던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겠지요. 그리고 지금 절망 중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해방시킬 것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점을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으라고 표현한 6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월절 의식은 각 가정에서 가장의 주도 아래 똑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행해지던 것인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도로 모여서 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포로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으니 그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역사하시는 제2의 출애굽을 바라보고 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유월절을 지낼 희망을 가지라는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가망없고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제2, 제3의 출애굽 날이 올 것을 믿고 지금 너의 집에 피를 바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바르는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표시를 보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을 드러내는 표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백성들더러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각 집 문에 왼쪽 오른쪽 그리고 머리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명령이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집 안에 머물고 피 아래 머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모든 집에 처음 난 것을 쳤는데 피로 묻지 않은 집마다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이 죽는 고통을 겪어야 했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지막 날 밤, 그 재앙이 닥치기 전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녁 해가 저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이고 모두가 의아해하며 이상한 행동에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중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기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스라엘은 안전했지만 그 피가 묻은 집은 안전했지만 이집트 사람들의 집은 곡하는 소리와 비명으로 뒤덮였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볼 때마다 넘어가는 구별의 주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날 밤 애굽에서 흘린 그 어린 양의 피가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똑같은 유월절이었죠. 세례를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재앙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표시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표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만드는 구원의 능력이요 표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죄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 없었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측하지 못한 기대하지 않은 삶의 어려움 때문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겠노라 결단해서 아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마저 포기하지 않는 열정입니다.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언제 고향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몰랐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꿈을 꾸긴 꾸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당장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러나 그 믿는다고 해서 그들의 꿈이, 그들의 기대가, 그들의 희망이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마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누룩 없이 만든 딱딱한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고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꿈꾸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지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우리도 그 피를 우리의 삶과 가정의 일터에 발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립 얀시가 폴 브랜드 박사와 공동으로 지은 육체 속에 감추어진 영성이란 책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인도에서 내과 의사로 유명한 레비 베츠 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1950년도에 생명이 위독한 가족에게도 자신의 피를 수혈해 주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인도 사람들 앞에서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팔에 주사바늘을 꽂아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환자를 살리는데 앞장을 섰고 인도 사람들에게는 그 헌혈의 소중함을 일구어 주어서 나중에 인도에서 흉부 내과 의사들들 가운데 그 유명한 그래서 흉부내과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정말 피를 나누는 일이 생명을 나누는 일이라는 그 말에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2번의 수술로 허약해졌을 때 수혈을 통해 생기를 되찾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제 피에 건강한 피가 들어오니까 제가 활기를 얻었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 당신의 피를 마시라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지요. 우리의 어린 양이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는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느니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친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한 어린 양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생명을 얻었듯이요. 누군가의 어린 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과 생명을 아낌없이 나누는 희생을 의미하지요. 13년 전 9월 11일 뉴욕 맨하탄에서 비행기 납치 테러로 110층 쌍둥이 건물이 무너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일들이 발생했지요. 그때 뉴욕의 소방관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 현장에서 도망쳐 나갈 때 그리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서 나가라고, 여기서 달려나가라고 외치며 사람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손이 가는 곳에, 주님의 눈길이 닿는 곳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곳이라고. 여기도 발려져야 한다고. 여기가 구원의 길이라고. 이곳이 하나님의 만나는 문이라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외치는 하나의 표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재앙에서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은혜가 깃들고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며 날마다 샘솟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